여러분, 우리는 이 절에 앞절에 우리가 성경과 히브리서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모세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어때요? 대신하여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붉은 양털의 우슬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어린 양의 피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의 죄를 정가시킬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가 그걸 통하여서 씻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은 어때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었어요.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준비한 거기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중보의 역할을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드렸어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제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떤 부분에서 율법을 더 중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복음을 또한 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만, 율법만. 분명히 어때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의 틀을 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었고 말씀이 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돼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범죄와의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예물과 범죄와 속죄제 거기만 집중하지 마라.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속죄제를 범죄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을 은혜를 누립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만 바라본다고 다 끝입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에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